밥소르기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1장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신비의 영역으로 모든 성도가 일평생 알고 체험하기를 기쁨으로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부시게 빛나는 태양 같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은 두려움에 떠는 연약한 신자를 사랑의 불 앞에 담대히 나오도록 이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마치 광활한 대양을 탐구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에게 끝없는 감동을 준다. 사랑의 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동기는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움직일까? 그 답은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모든 것의 근원에 사랑이 있으며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이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근원에 다가가면 그 근원으로부터 세차게 흐르는 강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강을 생명의 강이라고 부른다. 나는 생명의 강의 근원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생명의 강이 우리를 향해 거침없이 흘러온다. 우리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강은 한가하고 여유롭게 구불구불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급류처럼 휩쓰는 물살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수위가 높아져 언제 넘칠지 모르는 강처럼 위협적이고 맹렬하며 파괴적으로 보일 만큼 압도적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 모른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파괴적일 수 있나요?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끈 것도, 수세기에 걸쳐 순교자들이 목숨 바쳐 헌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다면 그 격렬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살아남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아, 축복받은 자아의 죽음이여, 영원한 생명을 낫도다. 휘어잡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았다고 고백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신약의 단어 휘어잡는다는 결합하다 또는 세게 붙들다 라는 의미로 군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한 후 지킨 방식을 설명할 때 사용한 단어다. 바울이 말한 휘어잡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았고 구속했다라는 의미다. 나에게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들린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만 추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나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났으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휘어잡았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 다른 선택권은 없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나는 사랑의 헤드락에 걸려서 하나님의 포로가 된 사랑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심으로 내 삶의 통제권은 더 이상 나에게 없습니다. 주의하라. 하나님의 사랑의 강으로 나아가면 당신의 삶도 바울의 삶처럼 이전과 달라질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이전의 안정적인 삶이 사라지고 과거에 비해 위태로워질지도 모른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에 항복하면 베드로가 그랬듯이 당신의 삶도 예상치 못했던 길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요한복음 21장 18절.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완전하다. 우리에게 세 하나님이 아닌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는 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이다. 영원토록 계신 삼위께서 하나 되는 연합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힘은 무엇일까? 나는 세 위격이 한 하나님으로 연합하는 데는 가장 큰 항성의 중력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능한 새 위격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빛조차도 흡수해버리는 블랙홀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이 강력한 밀도와 중력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물질을 흡수하는데 한 번 흡수되면 빠져나올 수 없고 넓은 공간에 거대한 구멍처럼 보인다고 한다. 과연 어떤 종류의 힘이 위대한 삼위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연합시키는 힘, 가장 강력하게 폭발하는 항성의 중력과 블랙홀의 중력보다 더 큰 힘은 사랑뿐이다. 마치 블랙홀이 빛을 끌어당기듯 사랑이 새 위격을 끌어당겨 하나로 묶는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강력한 사랑을 경험한 존재만이 말할 수 있는 언어로 사랑을 설명하셨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한번 상상해보자. 마치 블랙홀이 주위의 모든 것을 끌어당기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당신을 끌어당기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 되도록 이끈 것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강력한 사랑의 힘이 당신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삼위를 연합시킨 사랑은 모든 사랑의 이해를 초월하고 그 강도와 기한과 규모가 영원하다.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측량할 수 없는 힘, 불타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네 번째 존재인 당신에게 역사하여 당신을 끌어당기기로 선택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타는 용광로 속에서 네 번째 사람의 형체를 본 것처럼 지금 천국의 천사들과 내 생물이 영원한 사랑의 용광로 앞에 모여 오직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만을 위해 준비된 네 번째 존재를 넋을 잃은 채 응시하고 있다. 이 네 번째 존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당신이다. 왕이 말을 이었다. 보아라, 내가 보기에는 네 사람이다. 모두 결박이 풀린 채로 화덕 안에서 걷고 있고
그들에게 아무런 상처도 없다. 더욱이 넷째 사람의 모습은 신의 아들과 같다. 다니엘 3장 25절. 당신이 바로 네 번째 존재다. 5장.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다. 고난받기 원하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다시 보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의 의미는 나는 고난받기 원한다 라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는 만큼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 한다. 바울, 왜 당신은 고난받고 싶은 건가요? 혹시 고통을 즐기시는 겁니까? 바울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오, 절대 아닙니다. 나는 고통을 즐기지 않습니다. 나의 즐거움은 고통이 아니라 오직 주님뿐입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고난, 일반적인 고통,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열망을 말한다. 고난아 내게 덤벼라. 내가 겪겠다. 어서 시작하자. 바울이 자학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원하는 강력한 갈망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주님,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고난 받겠습니다. 바울은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깨달았지만 아직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계시가 있음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누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포기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중독되었다. 내 귓가에 바울 사도의 외침이 들린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겠다. 우리 삶의 목표는 주님께서 감당하신 십자가에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더 닮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는 바라바처럼 죽음에서 풀려나 거리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깃발을 흔들고 외치며 노래한다. 죽음의 가시가 사라졌도다. 물론 바라바의 자유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자유는 다르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께 되돌아왔던 사마리아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기꺼이 참여할 만한 충분한 감사와 사랑이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 초기에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영접과 구원이라는 과정을 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오직 대속을 위해서이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의 절반은 맞다. 분명히 십자가 구원은 온전한 대속을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에서 면제하신 적은 없으시며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이끌리어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한다. 참된 신부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으니 나는 고난받을 필요가 없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참된 신부는 십자가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당신의 십자가를 나누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고통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질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주님의 생명뿐 아니라 죽음의 동역자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모든 영역에 저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피하는 이유도 단순하다. 어리석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든 고통이라면 피하려고 애쓰지만 정확히 무엇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지도 잘 모르며 십자가를 통해 얻는 놀라운 사랑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값진 제안이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절호의 기회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생각했겠지만 십자가를 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음을 깨달을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부터 사랑의 강물이 흘러간다. 자,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느냐? 내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십자가의 고난을 견딜 것이냐? 십자가의 고난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으로는 어린 양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박해받은 사람을 위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왜 우리는 그토록 박해를 싫어하고 거부하는가? 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가장 쉬운 길을 찾는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왜곡해서 이해하기 때문이다. 값진 것은 그만큼 대가가 따름에도 우리는 좀 더 쉽고 편하게 정상에 오르기를 원한다. 분명히 성경에 박해받은 사람을 위한 큰 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비난과 거절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우리는 작은 편안함 때문에 큰 보상이 따르는 말씀의 순종을 피하고 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많은 사람의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이유는 순종에 따르는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순종의 길은 고통스럽다. 고난을 피하려고 순종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피하는 고난이 사실 위대한 성취의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 예수님은 완전하셨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으로 사신 적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겸손하게 배우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기였을 때도 어른이었을 때도 언제나 완전하셨으며 고난을 받으실 때조차 완전하셨다. 신약에 기록된 순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합성으로는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의미다. 순종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다. 참된 순종은 순복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 대상의 아래에서 듣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가 순종에서 중요하다. 불순종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내가 그 대상보다 높거나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모든 것에 자신을 순복해야 한다. 참된 순종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순종의 성경적 의미를 완벽하게 아셨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하게 들이셨고 완전히 순복하는 자세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듣고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순종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칙인 실패를 통해서만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기 때문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다. 내가 이것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정말 흥분되었다. 이전까지 나는 실수해야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내 삶을 억누르는 거짓이자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 순복하면 실패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사는 삶의 열쇠는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라고 외치시는 이유다. 순종은 고난을 낳는다. 순종은 우주에서 가장 안전하며 동시에 가장 위험하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므로 안전하지만 동시에 많은 장애물과 도전을 만나며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한다. 열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시편 91편 1절을 피난처로 삼는다. 이것은 시편 91편의 고통스러운 딜레마인데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피하면 종종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삶에 찾아와서 마치 우리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도록 원수들이 우리를 더 많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셨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증오를 경험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번거롭고 힘든 상황을 점점 더 많이 만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면 사실이다.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은 외적인 조건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몸과 영혼이 괴롭힘과 박해에 시달리는 것 같지만 성도의 영혼은 모든 상처를 초월하는 전능자의 그늘에서 보호받는다. 이 진리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에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모세를 보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을 때 애굽의 바로와 동족 이스라엘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다. 다윗을 보자. 이스라엘 왕이 되는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사울과 그 군대의 공격은 더 맹렬해졌다. 예수님을 보자. 십자가를 향해 신실히 걸어가셨을 때 원수의 발악이 극렬해졌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목숨을 구하고자 세상의 멸시와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멸시와 고통을 피한 것이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첫사랑을 버린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표면적인 안전을 위해 고통을 피함으로 배척과 증오는 덜 받았을지 모르지만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피난처를 잃어버렸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외부의 공격이 심해질수록 나를 숨겨주소서 라고 외치고 성령님께서 그를 더 큰 영적 평안과 위로의 자리로 이끄신다. 이것은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더 큰 열정으로 불을 지피며 동시에 성도를 괴롭히는 세상이 분노하도록 불을 지핀다. 자, 이제 결정을 내리자. 당신의 삶을 버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추구하라.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십자가, 영광으로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우주의 중심으로 세우셨다.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우주와 세상의 중심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길은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어느 한 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아들아, 내가 어린 양이 되면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고통과 수모를 받을 거야. 하지만 고난 후에는 이 우주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큰 영광,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광은 예수님의 것이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받은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더 큰 영광은 바로 신부된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종이 어린 양의 신부이자 어린 양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성도들 때문이라는 것이 믿어지는가? 예수님께 옳은 것은 우리에게도 옳다. 가장 큰 영광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셨다. 기꺼이 죽음의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께 우리는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땅의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통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은 자기와 관계를 맺고 기쁨을 나누며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할 신부를 찾으신다. 당신은 진실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어 자기 계획과 의지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순종할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받는다. 이 내려놓음의 과정을 통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빛을 발할 것이다. 신학과 지식적 접근으로만은 결코 십자가를 알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주님, 제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했다면 이 기도는 당신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기도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내면과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경험으로 배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십자가를 의미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목마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신 순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십자가가 내 양식이다. 내 생명은 내 삶을 내려놓는 이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가 내 아버지의 뜻이다. 우리가 감당하는 고난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성취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 길을 기꺼이 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이 저의 생명이며 당신의 뜻이 저를 살게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하는 연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항상 누리셨던 아버지의 친밀한 임재가 사라졌고 예수님께서 친히 섬겼던 사람들이 악의에 가득 차 예수님을 고문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오직 아버지를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때로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뿐이다. 예수님께서 지신 가혹한 십자가 고난의 끝에는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신부를 바라보시며 보좌 우편 예수님께 말씀하신다. 아들아, 신부는 나에게 너를 떠올리게 하는구나. 신부가 진 저 십자가가 바로 내가 감당했던 그 십자가다. 내가 고통 중에도 나를 사랑한 것처럼 신부도 나를 사랑한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를 따라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신부입니다. 신부는 함께 영원을 누리는 나의 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신부는 진실로 아름답습니다. 아버지께서 대답하신다. 맞다, 나의 아들아. 신부는 진실로 아름답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내 마음은 정말 감격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십자가처럼 내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 너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부를 보니 내 마음이 다시 한번 감격스럽구나. 신부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신부도 너를 사랑한다. 밥소르기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1장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5장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다.